계속적으로 성숙에 대한 말씀, 결실 열매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교회는 성장 그리고 성숙을 반복하게 되어질 겁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숙이라는 것은 성장과 함께 성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 물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성장보다는 성숙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을 양적인 변화라고 말한다면 성숙은 질적인 변화의 의미를 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숙함으로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한창 시골에서는 벼 수확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벼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장했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알곡이 없습니다. 쭉정이 뿐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분명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알곡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성숙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연히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성숙되어져야만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죠. 어른이면 어른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성숙했다, 성숙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엄청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자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볼 때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서 났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났으니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하나같이 말할 겁니다. 잘 성장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누구나 다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부러워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영적인 성숙은 어떻다는 겁니까?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사람이 외적인 변화가 거듭되어지면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아는 것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연적으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직분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맡은 일도 자연적으로 많아집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쭉정이도 분명 열매입니다. 근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숙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성숙에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어거스틴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겸손이라면 성숙하는 데 두 번째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자 어거스틴이 다시 말하기를 겸손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다시 그 사람이 세 번째 물었습니다. 성숙하는 데 필요한 세 번째 요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어거스틴이 다시 겸손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신앙적인 성숙의 우선 요건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을 생각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 후회했을 겁니다. 엄청 후회했을 겁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선악과를 먹지 말걸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선악과를 먹던 당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교만이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거죠. 저들은 겸손하지 않은 것으로 저들의 운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운명조차도 바뀌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겸손이라는 것을 두고 비굴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밑에서 눈치를 보면서 비율을 맞추면서 굽신거리는 것을 두고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온전한 겸손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단독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홀로 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참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던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종이 낳게 되는 축복 또한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아담과 비교해 볼 때 아담의 불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원한다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목숨보다도 나보다도 내 아들의 목숨까지도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리라. 절대 복종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똑똑히 알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대 순종으로 그에게 붙어져 있는 별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예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외칩니다. 그때에 주님이 타셨던 나귀가 자신을 바라보고 환호하는 줄 알았다면 분명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나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타신 나귀는 어디까지나 나귀일 뿐입니다. 나귀 이상도 나귀 이하도 아닌 주님께서 타셨던 나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이 누구인 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착각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다면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후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그 자체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난 자, 첫 번째 아담의 뿌리에서 다시 두 번째 아담의 뿌리로 거듭난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메시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포도나무 원줄기가 되어서 뿌리가 되셨다라고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우러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당연히 존재 자체가, 뿌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뿌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또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단순히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오 겸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만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주님은 온유하시지 겸손하시지,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음이 온유하여야 되고 겸손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본문만 보면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누가복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신들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가서 물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 마태복음 11장 시작도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은 그 질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11장 시작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메시아가 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맥락을 살펴보면 단순히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죄악된 그런 뿌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나인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고 겸손한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사악한 옛사람의 뿌리가 아닌 이제는 완전히 바뀐 순종과 겸손의 뿌리가 되었으니 그것을 배우라는 측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존재는, 옛사람의 뿌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불가능하였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여겨졌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온 것으로 죄 사함이 가능하게 되었다. 죄 용서함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워졌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가능하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캐치한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전에는 죄수들, 포로들, 노예들에게는 소위 낙인이라고 하는 것을 찍었습니다. 당시에 낙인 찍힌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노예요 죄수임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낙인을 스스럼없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영광스러운 낙인을 가지고 있노라고 스스럼없이 고백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낙인은, 흔적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몸에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굶기도 하고 배척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문 좋은 그가, 학벌도 좋은 그가, 출신 성분도 좋은 그가, 한마디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그가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초라하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준 뿌리였음을 그는 명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온전하게 성숙한 신앙인이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그는 몸소 표현하기를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 인생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음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멍에나 짐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나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에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우리 또한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